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실패, 질병, 실직, 실연, 좌절, 질병, 죽음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학대를 받거나 혹은 핍박을 받거나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장의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베트남의 중부에 있는 다낭의 그러한 고급 리조트에 가는 여행 상품이 무려 100억이나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왜 여행 상품에 100억이나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도피해보고자 하는 마음속에 깊은 갈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행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트라이얼,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참된 삶을, 믿음의 삶을 보여주려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오늘 여기 1장에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시련이라 부르는 그러한 도전.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시련, 트라이얼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대처,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련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출생과 죽음을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트라이얼, 시련을 경험합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인사말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말은요, 기쁘게 여긴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삶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쁨의 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련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오늘 성경은 several trials,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할 것은요. 시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가보니까 several trials.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로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실직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방문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several trials, 시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에는 좋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어려움에, 문제에, 시험거리의 가장 첫 번째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냥 시련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향한 시련.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시련. 그 즉각적인 결과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릴 적에 한번 보세요.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외에 작은 일, 귀찮은 거 싫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위하여 학교 생활을 위하여 인내하잖아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듯이 트라이얼, 시련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신데요.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네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숙해진다.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성품으로 그것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통하여, 인내함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시련은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온다.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것은 several, 여러 가지의 형태, 여러 가지의 그런 크기로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로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즉각적으로는 인내심, 더 발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치고 위대한 사람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시련이라는 트라이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지금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희망이 있잖아요. 아, 나도 나처럼 알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의 문제를,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냥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그냥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는 그런 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네 가지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입니다. 1장 2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sider, 아주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련은 오는데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사이즈로 그것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기쁘게 생각해라. 제가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 역시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로 덕서붙지 못한 말과 행동 가운데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아주 consider, 기쁘게 여기면, 자, 자녀들을 위한 일이 있어요? 그걸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사랑으로 여기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저희 나라에 유명한 어떤 그 축구 선수가요, 자기는 축구를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영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트라이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첫 단추는 consider,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있는데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두 번째는요, 시련의 결과를 알라는 겁니다. 알라. 동사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알아라. 시련의 결과가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아라.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내를 가져오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시련 중에도 그것이 학업을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만나는 일이든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이든 여러분과 제가 그 결과를 알면 이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아름다운 변화가 올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넉넉히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트라이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시련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잘 끝까지 견뎌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그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조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협조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련이 왔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름답게 지금 하고 계시지,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만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기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결과를 알면서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인내하고 싶어도, 끝까지 이걸 견뎌내고 싶어도
도저히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런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시련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네 번째 행동, 자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결과가 좋은 줄 알지만 견뎌낼 힘이 없어요. 이럴 때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기쁘게 생각이 안 돼요. 아버지, 더 이상 이걸 버틸 만한 힘이 제게 없어요. 버티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보는 것이 달라져요. 전에는 내가 볼 때 다 틀렸다. 전에는 내가 볼 때 이제는 끝이다. 전에는 내가 볼 때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겠죠. 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낸다. 이기리라.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트라이얼, several trial, 어떠한 도전이든 고난이든 문제든 여러분과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기쁘게 여기면,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마음 먹으면, 그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면,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넉넉히 돕게 매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코로나19의 이 겨울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기쁘게 여김으로 끝까지 감당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지혜로 넉넉히 지금 만나고 있는 시련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니,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